예레미야서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런저런 그 신앙의 싸움들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 26장입니다. 26장 예레미야서 26장을 보겠습니다. 지금 예레미야서를 지금 훑어가고 있습니다. 26장에 보니까 1절에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때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야김 때 이렇게 지금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는 시대적 순서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왔다 갔다 합니다. 내용적으로. 그게 아마 기록하면 이렇게 기록된 것들을 이렇게 여러 개를 편집했다. 그러니까 묶어놓은 흔적이 있다. 묶어놓은 흔적.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쓴 게 아니라 이런저런 문서들을 묶어놨고 바룩이라는 사람이 생각날 때 좀 적었던 것들을 다시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예레미야가 물론 했던 말들이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그 왕들이 나올 때 이렇게 체크를 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아, 이거 누구 때구나.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요시야,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순서를 생각해놓고 왕이 나오면 아, 이건 좀 앞이구나, 이건 좀 뒤구나 이렇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야김 때 회개를 촉구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되게 독특한 표현입니다. 예레미야에는 이런 표현이 거의 없습니다. 뜻을 돌이키고 용서하리라. 근데 이런 표현이 있는 것은 그 깊은 중에 물론 바벨론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 안에도 얘들이 돌이켰으면 멸망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바벨론 멸망도 마찬가지지만 여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들이 여전히 그 안에 있는 게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개를 촉구하고 있죠. 26장 8절에 보니까 7절부터 보면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그러니까 회개를 촉구한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여러분, 돌아오는 그 반응은 뜻밖이죠. 예레미야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회개를 촉구하는데 그들은 선지자, 제사장, 백성들까지도 예레미야를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죽이려고 시도하죠. 뭐 간신히 살아나는 장면들이 여기 있고요. 그런 장면들 조금 지나갑니다. 그럼 자 27장에 가니까 거짓 선지자들하고 싸움들이 계속 있어요. 그런데 27장 들어갈 때 여기도 보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거는 잘못된 표기입니다. 여기 나라주에 보면 혹시 1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 그걸 나라주라고 그래요. 1, 2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성경 밑에 이렇게 적어놓은 걸 나라주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보면 시드기야 이렇게 된 거 보이십니까? 예. 그런 거 있죠? 예. 다시 얘기해서 이 3절에도 보면 유다왕 시드기야를 보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아니라 원래 시드기야인데 표기를 잘못된 겁니다. 어떻게 성경이 그럴 수가 있나? 그럴 수 있습니다. 잘못된 건 바로 잡아서 읽으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시드기야로 안 표현 안 되고 여호야김으로 됐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안 때 무슨 방해가 있거나 성경의 권위가 떨어지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렇게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시드기야한테 무슨 일이 있었냐? 3절에 보니까 유다왕 시드기야를 보러 이제 이 취임식 비슷한 걸 할 것 같아요. 뭐 몇 년이 된 건지. 그것은 시드기야가 주최하는 행사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사신들의 손에서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 왕과 시돈의 왕과 이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온 거예요. 축하하러. 그러니까 뭐 주변에 이제 왕들이 축하하러 왔죠. 그런데 거기에 예루살렘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어떻게 나타나냐? 그냥 와서 말하는 게 아니라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멍에가 뭐냐면 소멍에잖아요. 소 위에 이렇게 지고 뒤에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런 거 있잖아요. 멍에를 만든다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메고 줄은 이제 이렇게 잣대도 쟀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이제 다 됐다. 그런 얘기고, 멍에는 내가 이렇게 끌려갈 거다. 그러고서는 가가지고 그 왕들이 있는데 당신들 이렇게 끌려간다. 이렇게 얘기하니 누가 좋아하겠어요? 아무도 안 좋아하죠. 자,
자, 넘어가겠습니다.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멸하리라. 11절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더니 28장에 보니까 그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뭐 등등의 선지자 하나냐가 5절에 보니까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느냐. 12절에 보니까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그러니까 항상 이런 일이 있으면요, 높은 사람은 손에 피를 안 묻힙니다. 늘 점잖게 얘기하죠. 이거 예레미야가 그거 선지자 왜 그러세요? 좋은 게 좋은 거죠. 이렇게 이 정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밑에 있는 이제 부하들이 알아서 하는 거죠. 알아서. 근데 되게 이제 그런 거 이렇게 뭐 군사적 힘을 쓰거나 이러는 건데, 선지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나름대로 자기도 이렇게 돋보여야 되잖아요. 뭐 월급도 받고 밥도 얻어먹고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레미야를 이렇게 죽이려고 그러고 또 이렇게 때로 괴롭히고 할 때 누가 알아서 그냥 군사력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다 선지자들이에요. 소위 제사장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꺾어버리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러시는 너만 하나님이 임했냐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얘기들을 쭉 읽어보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편안하다고 안전하다고 그러는데 네가 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옆에 듣고 있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지, 저 사람도 선지자고 저 사람도 선지자인데 다수가 다 옳다 그러는데 뭐 쟤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뭐 쟤 그러면 헷갈리는 거죠.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무서운 거죠. 15절에 보니까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님에게 이르되 하나님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뭐 예레미야는 뭐 당당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죽음을 예고합니다. 하나님은 결국 죽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 29장으로 가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이거 좀 독특한 표현입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하는데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에 이미 잡혀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1차 포로로 잡혀간 이후예요. 1차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597년입니다. 여호야김 때입니다. 여호야김 때. 597년 때. 그럼 이거는 지금 그 이후예요. 597년에 당시 느부갓네살 왕 때 1차 포로들이 잡혀갔고, 뒤에 예레미야서 이제 뒤에 보면 몇 명 잡혀갔는지까지 다 나와요. 그리고 586년에 멸망하면서 또 잡혀갔고, 그리고 그 이후에 남아있는 사람 중에서 또 잡혀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포로가 잡혀가는데, 잡혀간 사람들한테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편지를 보내서 뭐라고 얘기하냐. 4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용은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라. 여러분, 그 잡혀간 사람들이 이 편지 받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 수도 있겠죠. 빨리 망해갖고 돌아와야 되는데 지금 그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라. 예레미야는 지금 거기에 잡혀간 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면서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갖고. 그래서 전하는 겁니다.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아까 1절에도 한번 70년 표현이 한번 있었죠?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597년에 70년이 지나면, 그래서 538년에 회복되는 거예요. 538년에. 그때가 페르시아 제국일 때, 큐로스 대제 때입니다. 그때 회복됩니다. 거의 정확히 70년 후입니다.
그래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그러니까 왜 그들이 거기에 가 있는가? 그들이 이 앞에 보면 우리가 무슨 죄를 졌길래 여기에 포로 잡혀왔냐 이런 원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한 번 보내갖고 이게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지난 1000년 동안의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1000년 동안 꾸준히 다시 기회를 주고 또 이야기를 하고 그랬다는 거고. 이 이스라엘 남유다의 말기만 해도 이사야 선지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선지자들이 몇 명이에요. 그런 수많은 선지자들이 가서 동일한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그 많은 선지자들의 얘기를 거의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꾸준히 기회를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데 끝까지 듣지 않으시면 징계를 하는 게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23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우상 숭배했고 그리고 공평과 정의를 행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스마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 24절 보니까 스마야가 편지를 보내서 27절부터 쭉 있는데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도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29절에 제사장 스바야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포로 잡혀간 곳에 있는 선지자예요. 그 사람이 예레미야의 편지를 받고는 다시 본국에다가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렇게 나쁜 사람이 우리 보고 지금 잘됐다 그러고 그런 사람을 거기서 왜 가만 놔두냐? 예레미야를 혼내줘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바냐, 그 스바냐가 아닙니다. 제사장 높은 스바냐가 그 얘기를 듣고 또 예레미야를 괴롭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나 저기나 확신에 차서 뭔가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못된 확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정도로 가고요. 이제 30장부터 33장까지를 우리가 이것을 예루살렘의 회복 약속이라고 얘기하면서 새 언약이라고 하는 신약으로 이어진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30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에 사랑을 베풀 것이다.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될 것이다. 지금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30장부터 다시 희망에 대해서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예레미야서도 계속 절망할 것 같을 때 다시 소망을 얘기하고 그런 패턴들이 이어집니다. 21절에 보니까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 나올 건데 그 영도자는 새로운 통치자입니다. 거기 나올 건데 그는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 이 담대한 마음으로 이거는요 심장을 걸고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세우고 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잘못됐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뭐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새로운 일을 건설할 이런 사람은 자기 목숨을 걸고 그런 정도의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해야 된다. 누구냐? 누가 그런 일을 할 것이냐? 이렇게 제가 하나님을 묻는 거예요. 31장에 보니까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7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남은 자에 대한 것을 전에 많이 얘기했었죠. 자, 31절입니다. 31절. 여기서부터 34절까지를 우리가 새 언약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부분은 잘 기록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여기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물론 이건 짧게는 그들이 회복돼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이런 그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길게는 이 새 언약은 새로운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 언약은 일전에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 돌판에 새겼던 언약, 하나님이 말씀을 돌판에 새겨서 주셨던 그 언약과 같지 않고 여기 뭐라고 얘기하면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했다. 이거 어떤 다른 표현에서는 신비에 기록했다 이런 말씀이 있죠. 이렇게 말씀을 신비에 기록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기록해. 이 신약에 이 말씀이 어떻게 있는지 이걸 안 찾아놨나요? 안 찾아놨네요. 그러니까 신약 백성들은 하나님과 돌판을 통해서 옛날 그 율법의 언약을 통해서 언약을 맺은 게 아니라 새로운 언약을 마음밭에 맺었는데 그 매개가 뭐냐? 그건 십자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새로운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 안에 다시 회복되고 돌이켜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새 언약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이 그게 사실 신약으로 간 거죠. 그런 내용들인데 그런 정도로 이해하면 좋겠고요. 말씀을 다 찾으면 너무 많아서 그냥 이 관련된 말씀들이 여기저기 좀 있습니다. 그런 정도 두겠습니다. 자, 그리고 32장 1절에 가니까 유다의 시드기야 왕 이렇게 돼 있어요. 열째 해. 지금 여기 좀 심각한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어떤 내용이냐면 이전에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혔으니 지금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멸망 바로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11년째 5월에 그 멸망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여기는 지금 열째 해에 나와 있잖아요. 열째 해. 그러니까 지금 포위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포위를 언제부터 했냐면 그 시드기야가 9년째부터 3년간 포위를 했어요. 3년간. 그러니까 9년째, 10년째, 11년째. 3년간 성을 포위했는데 나중에 뒤에 또 좀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열째 해는 588년을 얘기해요. 588년. 587년에 멸망했잖아요. 그러니까 588년에 그런데 이렇게 궁중 시위들의 당시 예레미야는 갇혀 있어요. 이것도 이제 뭐 바람만하다가 이제 갇힌 거죠. 갇힌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바룩을 통해서 숙부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내용이 뭐냐면 7절입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레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숙부가 이 기업 물을 거라는 걸 이제 가족들이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생각했는데 8절에 보니까 하나멜이 시대들 안에 나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네가 아나돗에 있는 땅을 사라 이러는데, 그러면 보통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면 아니 내가 지금 나라가 내일 모레 멸망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인데 무슨 땅을 사겠냐고. 더군다나 꼴이 시위대에 지금 갇혀있는데 무슨 땅을 사겠어요? 그런데 땅을 삽니다. 땅을 사요. 15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하리라 하셨다. 예레미야는 비록 멸망을 얘기하지만 완전한 멸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회복을 전제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자기 확신과 많은 또 백성들이 증표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나돗 땅을 사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 사라가 죽었을 때 가나안 땅에 있는 막벨라 굴이라는 곳을 땅을 사거든요.
그때 당시에 굉장히 가난하고 어려울 때인데 막 그걸 돈을 주고 사요. 땅을 산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 땅에서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도 무덤을 사는 거죠. 무덤. 무덤은 되게 고향에다 하는 거잖아요. 고향. 영원히 살 곳에다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행위와 비슷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을 사는 그런 희망의 행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참 일관성이 있어요. 이런 행동들이라는 걸 보면. 우리가 이제 일을 할 때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안 하는 일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아무도 안 하는 거죠. 우리 예를 들어 이제 건강한 작은 교회로 갑시다. 자기도 건강한 작은 교회를 안 해. 사실은 이렇게 큰 교회를 하면서 여러분 지금 어느 큰 교회 중에 하나가 작은 교회 연합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돕고 있어요. 근데 본인이 작은 교회에 대한 진정성이 없는데 작은 교회 연합회를 만들어서 돕는다라는 게 거의 진정성이 없습니다. 그냥 거기서 그냥 뭐 돈이나 좀 받을까 이런 사람들이 모여요. 그럼 실제로 그렇게 운영이 돼요. 거의 진정성이 없죠. 그러니까 작은 교회, 건강한 작은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나가야 될 희망이다, 방향이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그런 진정성 있게 자신의 인생을 걸고 삶을 걸고 신앙을 걸고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래야 그게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네, 대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걸 이제 성공의 수단으로 하죠.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예레미야가 자기가 이야기한 것들을 그대로 손해를 감수하면서 아나도 땅 산 거 엄청난 손해죠. 지금 주님한테. 그러나 그것을 그냥 내가 다 감수해가면서 가는 자세. 무슨 일을 할 때 사실 그런 자세로 해야 됩니다. 신앙인들이 옳다 생각하는 것에 자신의 것들을 던질 줄 아는 것도 사실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32장 넘어가서 32장 16절 보니까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바룩에게 매매 증서 잘 갖고 있어라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거죠. 25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사긴 샀지만 망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35절에 보니까 뒷부분에 그들이 이런 가지가지를 행했는데 어떤 가지가지를 행했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바알의 신당을 건축하고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했다. 지나가게 했다는 건 지나가게 한 게 아니라 불태워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흰놈 골짜기에다 다 버렸다.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고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왜 멸망하게 됐는지를 또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다시 회복을 얘기해요. 38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실망할 것 같으면 또 한 번씩 얘기하시고 실망할 것 같으면 또 한 번씩 얘기하시고 그러신 거죠. 33장 나머지는 더 넘어가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그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2절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리라. 우리가 이거 기도할 때 늘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런 배경이 이런 거예요. 지금 시위대길에 갇혀있고 멸망을 이야기하고 자기는 밭을 사고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실 거다. 이것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기도의 크기가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맨날 내 거만 앞으로 얘기하는 거죠. 내 자식 얘기, 내 진로 얘기, 나 먹고 사는 얘기. 그리고 늘 한마디씩 하죠. 그거 해주시면 나도 하나님께 이거 뭐 해주겠다. 하나님 그거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마치 하나님께 뭔가 해드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착각이에요. 정말 그러니까 순종 무슨 뭘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참 그만한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 내가 필요하니까 하나님 좀 불쌍히 이걸 주시면 제가 참 잘 쓰겠습니다. 그 정도 얘기해야죠.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까짓 거 교회 한 2개 짓죠. 안 줘도 되거든요. 안 줘도 되거든요. 그 짓는 게 문제거든요. 저런 것도 얼마나 또 많이 내가 줬다고 또 그냥 그러니까 교회에서요 돈을 많이 내는 사람은 말을 적게 해야 돼요. 그거를 정말 명심해야 됩니다. 돈을 안 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게 돈을 많이 내는 사람이 말이 많으면요, 그거는 그 사람 교회가 됩니다. 그 눈치 보여서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내는 사람은 그 지식이 많아서 뭔가 하는 사람은 좀 말을 적게 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또 물론 위치가 높은 사람도 말을 적게 하는 거예요. 말을 적게. 그래야 그 존경을 받습니다. 어쨌든 자 이렇게 넘어갑니다. 7절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1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아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니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지금 이 말은 무슨 얘기를 얘기하냐면 그 새 언약에서 좀 이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 새 언약이라는 게 단지 예루살렘 회복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가지로부터 공의로운 것이 나왔는데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입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다윗 시대가 지난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표현이 다 다윗을 생각해서 얘기했어요. 다윗이 공의로운 왕으로 올 거다. 근데 지금은 다윗으로부터 가지가 나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예루살렘 성 함락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진행이 되는데요. 좀 더 가겠습니다. 34장입니다. 34장 1절에 보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성읍을 칠 때에 성읍을 칠 때면 시드기야 왕 때죠. 그렇죠? 시드기야 왕 때 2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할 것이다. 8절 시드기야 왕이 이렇게 등등등 얘기하는데 그 죄악이 이제 이야기가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지금 무슨 일이 있냐면요. 저를 한번 보세요. 시드기야 왕이 갑자기 좋은 일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이 노예들을 해방을 시켜요. 자유를 선포해요.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굉장히 잘했다. 어쩌면 그래서 회개한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따르는 거거든요. 이게 안식년을 시행했다는 거예요. 소위. 그러니까 6년째 지난 다음에 안식년 때는 노예나 이런 것들 돌려보내라는 거거든요. 해방. 특히 이스라엘 백성은 노비를 원래 삼지 못하게 되는데 이렇게 무슨 일 때문에 이제 땅도 갖게 되고 노비를 삼게 되죠. 그걸 해방시키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년의 정신인데 뭐 신년은 이제 그 다음에는 아예 땅도 돌려줘라 이런 이야기인데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를 삼았더라. 뭔가 이 시드기야의 마음의 변화가 있어서 아 이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어기고 있구나. 그리고 뭔가를 했는데 옆에서 아마 그냥 쫄쫄쫄쫄 했을 것 같아요. 제사장 아유 그럴 필요까지 있어요. 다음에 노비로 저 사람들 괜히 풀어주면 가서 먹고 살 것도 없어요. 노비 있는 게 차라리 먹고 사는 거 좋아요. 이래가면서 선지자들이 말씀에 의하면 뭐 그 말씀이 옛날 말씀이죠. 지키라는 말씀입니까? 뭐 시대가 달라졌는데 이래가면서 막 그런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 이건 또 얼마나 잘하는지요. 들어보면 다 그런 것 같아요. 14절 너희 형제 시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긴 지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근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어기는 거죠. 16절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 노비를 삼았도다. 이러면서 너희가 그들의 자유를 억압했으니까 너희의 자유도 억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니까 그 말씀의 대가를 치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35장 여호야김 때 여러분 이게 이제 중요한 표현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둥레 시드기야 왕 때 이래서 멸망하고 저멸해서 멸망하고 얘기하다가 다시 여호야김 때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호야김 때는 시드기야 전전 왕 때. 그러니까 아 이게 또 읽으면서 뭐야 이게 멸망했다가 이것도 다시 그렇게 볼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이 순서를 조금 이해하고 보면 바로 이해가 되죠. 자 35장에 무슨 얘기가 지금 있냐면 레갑 자손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제 저를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요나답이라고 하는 옛날에 그 레갑 자손의 선조가 있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뭐냐면 이게
은혜를 입은 다음에 포도를 먹지 않겠다. 그러니까 술을 먹지 않겠다. 이걸 결심을 해요. 하나님 그 술을 마시고 막 이러면 이게 실수를 하니까 사람이 그런 결심을 하고 자기 자손들한테 절대로 술을 마시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이 얘기의 35장 내용은 뭐냐면 그들이 시대 한참 지났어요. 몇백 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그 요나답의 자손들이 내갑작소에 그것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여호와께서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절에 보니까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시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않았다. 레갑 족속은 이방 족속인데 그들은 한 번 받은 은혜로 인해서 그것을 계속 지켜왔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많은 은혜를 주고 내가 말하고 또 말하고 했는데도 또 다짐하고 또 다짐했는데도 16절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36장에 자 여호야김이 있는 때 이때 여호야김 시대입니다. 지금 바룩에게 이 예레미야가 불러서 말을 기록한 것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룩에게 뭐라 하냐면 가서 읽어줘라. 백성들한테 읽어줘라. 그래서 읽어줬습니다. 그 제사장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왕도 있고 그런 데다가 예레미야의 글을 읽었어요. 읽었더니 읽은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사발의 손자고 그마라의 아들인 미가야, 또 뒤에 보면 12절에 보니까 사발의 아들 그마야와 하나냐의 아들인 시드기야. 이들이 누구냐? 모든 고관, 이들은 선지자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책 낭독한 걸 잘 듣고 어떻게 했냐? 18절 바룩이 대답하여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어그로 책에 기록했다. 이렇게 너 이거 어디서 갖고 왔냐? 오, 예레미야가 불러주시 내가 기록했습니다. 그랬더니 20절부터 보니까 그들이 두루마기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아뢰기를 뭐라고 아뢰냐면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네.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 어쩌고 저쩌고에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아뢰는데 그 다음에 왕이 무슨 행동을 하냐? 23절 여후디가 서로 쪽을 낭독했어요. 이제 여후디라고 하는 신하한테 가서 야 그 뭔 내용이냐 갖고 와봐. 읽어보니까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 두루마리를 모두 태워버렸더라. 그러니까 이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서 예레미야가 우리는 했는데 그건 뭐 말씀도 아니고요. 그냥 완전히 사기꾼이고요. 도대체는 악한 놈이고 이런 자는 그래? 무슨 내용이래? 들어보니 뭐 그런 거죠. 태웠더라. 27절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라. 그랬더니 이제 바룩이 내가 어떻게 그걸 또 기록합니까? 이렇게 막 했더니 뭐 해라. 32절에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그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의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언한 대로 기록하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그러니까 바룩이 이렇게 예레미야가 직접 하지 않은 거죠. 예를 들어 예레미야가 막 맞고 갇히고 이런 것들은 예레미야가 기록한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보고 이제 기록한 거죠. 그런 것들을 예레미야가 역사적 내용도 기록하고 중간에 예레미야가 한 말도 기록하고 이렇게 기록했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37장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느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입니다. 또다시 시드기야가 등장을 했네요. 자, 그러다가 뭐 예레미야를 뭐 붙잡아 가뒀고 또 38장에 보니까 그를 구덩이에다가 또 빠뜨리고 이 안에 이 가운데도 다 그 선지자들이 아주 활약이 대단해요. 그래서 뭐 가두고 뭐 또 구덩이에 빠뜨리고. 근데 누가 구하냐면 구스인 에벳멜렛이라는 그 신하가 있어요. 구스는 이디오피아입니다. 이디오피아인, 그러니까 이방 사람이 지금 이 유다의 왕궁의 환관 같은 환관이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가 오히려 구덩이에서 끌어내줘요. 13절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대 뜰에 머무니라. 시드기야가 뭐 예레미야에게 이런저런 걸 또 묻는데요. 20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오나온다니 내가 왕에게 아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분양할 것이다. 그러니까 오면 스스로 항복해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뭐 죽는다는 거죠. 39장은 멸망에 대해서 다시 얘기합니다. 시드기야 왕의 제9년에 느부갓네살이 와서 성을 에워싸는 거죠.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시드기야와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었더라. 넷째 달 아홉째 날인데 나중에 얘기를 뭐 정리하고 하는 것까지 해서 다섯째 달 멸망한 걸로 대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열째 달, 다섯째 달 이게 나중에 이제 스가랴서에 가면 나오는데요. 뭐냐면 금식월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이 에워싼 달, 함락된 달, 회복된 달 이런 이날을 다 금식으로 선포해요. 금식을 해요. 사가랴서에 4월의 금식, 10월의 금식, 9월의 금식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게 옳으니까 금식하는 거는 좋은 일이지만 형식적인 금식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사가랴서에서 얘기할 때 그 달들이 이런 달들이에요. 그런 게 있나 싶죠.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런 게 있어요. 자, 40장 조금 더 간 다음에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40장에 보니까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이제 포로를 잡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도 잡혀가요. 예레미야도.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의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그러면 가고 아니면 남아라. 예레미야가 남겠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풀어줍니다. 그런 장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7절부터는 뭐냐면 이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바벨론 사람들이 총독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포로 잡혀가고 이제 왕은 없어졌죠. 왕은 없어지니까 바벨론의 통치를 대리 통치하는 그 통독을 누구 세우냐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요. 그런데 이스라엘 그 남유다의 군사들이요 이 그다랴를 신뢰하지 못해요. 왜 신뢰하지 않냐면 유다인이 아니라는 그러니까 유다 족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족속의 사람들이 총독이 됐어요. 그러니까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뒤로 넘어가 보면요 이 그다랴를 암살합니다. 암살하고 그리고 나서 이 예레미야 제가 이 얘기는 그냥 쭉 읽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로 나가겠습니다. 예레미야까지 해가지고 잡아가지고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 예레미야 다시 물어요. 우리 어찌 해야 될까? 예레미야는 계속 얘기해요. 바벨론으로 가야 된다. 여기 있으면 산다. 괜히 돌아다니지 말고 여기 있자. 그런데 잡고 어디로 가면 이집트로 갑니다. 예레미야까지 데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이집트로 귀향을 해요. 그런데 이집트가에서 그런 걸 환영을 할 줄 알았는데 별로 환영을 안 합니다. 환대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거 좀 대면대면해요. 예레미야가 그 이집트 신전 앞에다가 돌멩이들을 몇 개 갖다 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이 돌 안에 당신이 다 죽을 것이다. 실제로 거기서 다 죽습니다.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죠.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해요. 당신이 기도해서 우리가 좀 살자. 근데 예레미야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42, 43, 44장까지 쭉 이어져 갑니다. 그리고 더 이제 44장에 가면 또 끔찍한 얘기 있는데 이들이요 5절, 44장 5절부터 보세요.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안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다. 무슨 얘기냐면 이집트에 와서도 여전히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 걸 깨닫지 않고요. 계속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뭔가 좀 세 보이는 거, 그 이집트에 있는 신들을 또 섬기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거죠. 끝까지 자신의 길들을 갑니다. 45장까지 하겠습니다. 45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바로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시는 내용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하고 잠깐 쉬었다가 46장부터 해서 예레미야 이가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우리가 보면서 이 남유다의 멸망 장면들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진행을 했는데요. 45장까지 그렇게 일단락이 된 이후에 이사야서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좀 독특한 내용들이 들어가요. 그게 뭐냐면 지역,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의 이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물론 이제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계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선지서에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본인들만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또 불의를 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지역에 있는, 특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다, 모압에 의해서 어떤 고통이 있다 그러면 그런 나라들도 사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불만이 생기잖아요. 원망, 지난번 우리 신발력. 지난번에 우리 하박국서 같은 게 그런 질문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은 정의롭고 의로우신데 불의한 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냐. 물론 우리가 잘못한 게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우리를 더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의 하박국에 대한 답변은 뭐냐면, 바벨론 그놈들도 내가 소원한다. 이렇게 저렇게 멸망할 것이다. 그런 답변을 하시잖아요. 지금 이 46장에서부터 이야기도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집트 이야기, 바벨론 이야기, 아시리아죠. 아시리아 이야기, 여러 가지 이렇게 쭉 이야기를 했고, 바벨론 이야기,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적시하면서 그 나라들도 결국은 멸망할 것이다. 그 죄값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46장부터 56장까지 이집트가 나오고요. 블레셋이 나오고, 블레셋은 여러 번 얘기했지만 팔레스타인입니다. 팔레스타인이 나오고, 모압이 나오고, 암몬이 나오고, 바벨론이 나오고, 이런 나라들이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잠깐 우리 한번 볼까요? 이 나라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거 익숙하시죠? 이게 지금 지중해죠. 이게 지중해. 이거는 홍해입니다. 홍해. 이건 이제 나일강이죠.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이렇게.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이렇게 흐르고, 티그리스 강이고요. 이거는 갈릴리고, 요단강이고, 여배죠. 대충 그린 겁니다. 지금 어디에 있냐? 여기가 남유다죠. 이쪽에 너무 많이 내려왔고, 이 정도. 남유다죠. 여기가 그때 북이스라엘이었죠. 근데 지금 북이스라엘은 없어졌죠. 그리고 모압은 어디냐? 모압은 여기입니다. 여기가 모압이고, 암몬이 여기 위에요. 암몬. 여기 밑에는 에돔입니다. 에돔, 모압, 암몬, 여기가 바벨론, 그렇죠? 아시리아 혹은 바벨론. 아시리아를 멸망시킨 나라가 바벨론이죠. 바벨론. 그리고 나중에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페르시아. 그리고 페르시아는 로마에게 멸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 계속 그 땅이죠. 그리고 팔레스타인 어디냐? 그러니까 블레셋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블레셋. 지금 우리 요즘 언론에 계속 나오죠. 가자지구. 여기 가사라고 있어요. 가사.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가사. 나중에 다윗이 옛날에 가사로 가서 가사왕 앞에서 막 미친 척하고 이렇게 도망다니고 있었잖아요. 가사가 이 블레셋의 중심 도시고. 블레셋. 그리고 이쪽에 이제 두로와 시돈 이렇게 이것도 너무 높이 하고요. 이 정도를 두로와 시돈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지역을 뭐라 하냐면 아람 이렇게 아람 혹은 수리아, 아람.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로마 시대에는 페니키아, 이게 페니키아예요.
페니키아하고 이스라엘의 전쟁은 유명합니다. 페니키아 애들은 말을 타고 다니면서 활을 쏘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그 말 타고 뭐 전쟁하고 그런 이 이미지들을 차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주변 국가들을 좀 얘기를 하는 거죠. 에돔, 모압, 암몬, 바벨론, 아람, 블레셋. 그리고 여기가 이집트. 애굽이죠. 애굽, 이집트. 그런 주변 국가들의 멸망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용은 자세히 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특별히 이제 뒤로 가면 바벨론에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 바벨론에서 멸망을 했고 실제로 바벨론에 대한 증오는 대단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바벨론, 이게 다 유비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벨론의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너무너무 통쾌해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옛날에 일본이 한테 막 굉장히 우리 40년 동안 일했는데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게 아니지만 2차 대전 끝날 때 이렇게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다가 이게 폭탄 떨어진 걸 옛날에는 우리 굉장히 통쾌하게 생각했어요. 지금 이제 자세히 보니까 몇십만 명이 죽었다. 이래서는 안 된다. 무고한 사람들까지 죽여서는 안 된다.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네. 당시에 그 고통을 당했던 사람들은 사실 거기까지 생각하기보다 해방됐다. 이게 너무 통쾌한 거죠. 네. 그런 마음들이 이 바벨론에 있습니다. 바벨론에 대해서 아주 길게 이야기를 하고요. 바벨론의 죄악에 대해서. 근데 읽어볼 만합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들을 잘 바벨론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나중에 이게 계속 반복되고요. 신약에서도 여러 번 사용을 해요. 요한계시록 포함해서.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씩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50장 17절. 50장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회복 약속을 다시 끝에다가 이야기를 해요. 물론 바벨론 얘기가 다 안 끝났는데 17절부터 보니까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그랬죠?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이미로다. 회복에 대해서 다시 약속하시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51절까지 계속 바벨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론이 파멸할 것이다, 황무지가 될 것이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52장이 이제 마지막 멸망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 앞부분에 시드기야 왕 때 이 유다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성이 에워싸이고 멸망했던 얘기들 몇 번 나왔죠. 그런 얘기들이 중간중간 있고 52장은 이제 정리를 합니다. 마무리하면서 실제 어떻게 멸망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52장 1절에 보니까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자세히 얘기하죠.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기도 어머니 이름이 예레미야네요.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에 대한 평가는 그냥 한마디로 악을 행한지라 이런 거예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바벨론 왕을 배반했죠. 이집트에 붙은 거예요. 이집트의 바로 누고가 힘이 세고 좀 할만하니까 배반하니까 느부갓네살이 공격을 하게 된 겁니다. 빅미를 주게 되죠. 그리고 시드기야 제9년 14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이게 전쟁이 어떻게 싸움이 된다면요.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어요. 예루살렘은 800m 산 위에 있는 이게 마을입니다. 산 위에. 그러니까 높은 곳에 있죠. 그러니까 토성을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토성을 쌓아요. 이렇게. 내서 흙을. 그래서 이렇게 막대를 세워서 여기서 이렇게 공격해 나갑니다. 왜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서
공격을 했다. 이렇게 해서 토성을 쌓고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가 되었다.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완전히 포위했다는 거죠. 이렇게 포위해서 뭐 지금이야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뭐 비행기로 공수하나?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둘러싸면 그 다음에는 오고 가는 게 없는 거잖아요. 아래 먹을 거 떨어지면 그때부터 끔찍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3년 가까이 그렇게 둘러싸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각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고, 이것도 이제 또 독특한 표현인데요. 옛날에 성이 어떻게 되어 있으냐면 이렇게 벽이 두 개예요. 이렇게 있고, 성벽이 이렇게 두 개라는 거예요. 성벽이 이렇게 쭉 있고 바깥 성벽이 또 있고, 이렇게 두 성벽문을 지나서 이렇게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을 근데 갈대아가 곧 바벨론이라고 말씀드렸죠. 갈대아 군대가 그를 쫓아갔어요. 그리고 9절에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맛 땅 누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으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심문하니라. 그런데 끌고 갈 때 그냥 끌고 간 게 아니라 10절에 보니까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아들들이 다 같이 이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서 죽이고, 11절 보니까 두 눈을 빼고, 시드기야가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한 거죠. 노스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가서 죽는 날까지 옥살이하다가 죽었더라.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한 거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여호와의 성전이 헐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고요. 그러다가 28절 보세요. 28절.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 간 백성을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포로를 잡아간 것들을 세 번을 기록을 합니다. 세 번을. 첫째는 그러니까 언제요? 제7년. 이게 몇 년이냐면 그 옆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세요. 597년 이렇게 기록해 놓으세요. 59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라 그만큼 끌고 갔다는 거예요. 이게 1차 포로를 잡혀간 거예요. 597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느부갓네살의 18째 해. 이게 옆에다 이렇게 586년 이게 멸망할 때죠. 18째 해.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 간 자가 832명이고, 그리고 또 있어요. 30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그러니까 581년이죠. 581년에 사령관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 간 유다 사람이, 이때가 그 예레미야 포함해서 잡아가다가 예레미야는 놔두고 가고 뭐 이랬던 얘기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유다 사람이 749명이나 총수가 3600명이나 이런 정도가 포로를 잡혀갔다는 얘기를 자세히 기록을 합니다. 성경이 참 친절하죠. 역사 기록을 아주 꼼꼼하게 해놨어요. 그리고 뜻밖의 장면이 31절부터 이루어집니다. 한번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월보답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뜻밖의 일이죠. 여호야긴이라고 단 3개월 뭐 이렇게 왕을 못했던 왕이 잡혀왔었는데, 그 왕을 느부갓네살 이후의 왕이 갑자기 풀어주는 거예요. 시드기야는 감옥에서 죽었더라 그러는데 풀어줬더라.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죽는 날까지 먹을 거 주고 이렇게 했더라.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뭐냐면 희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회복되게 될 것에 대한 징조를 예레미야서의 마지막에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예레미야가 역사적으로도 기록도 되게 대단히 친절한 기록이지만 이렇게 곳곳의 희망과 소망에 대해서 다시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레미야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혹시 예레미야서 하면서 질문 있으십니까? 52장 이게 뭐 양이 상당히 방대하죠. 근데 정리해보면 별 내용은 없어요. 그렇죠. 왕 4명이 있고 그 사이에 예레미야가 와서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잘못을 지적하고, 왕들은 계속 배신하고, 그리고 그 왕 주변에 있던 선지자들은 여전히 나쁜 짓 하고 자기들의 명예를 위해서, 제사장들은
돈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선지자들은 뭐 먹을 것 때문에 예언을 하고, 뭐 백성들은 그걸 좋게 여기고, 이런 아주 혼탁한 시대였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계속 순종하지 않고 바벨론을 해서 멸망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회복을 얘기하고, 포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내고 70년 후에 회복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포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도 이 시대 당시에는 그걸 믿지 않고 오히려 예레미야 같이 이런 배반자가 얘기하고 편지 보내갖고 또 곤란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됐던 그런 이야기가 지금 예레미야서 내용에 답니다. 그거를 이렇게 길게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죠. 내용 됐죠? 네. 질문 있으십니까? 애가까지 갈까요? 예레미야 애가는요, 예레미야 애가 배경은 이제 거기 보면 열왕기 하 24장, 25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황폐해진 예루살렘에 예레미야가 거리를 걸어가면서 그 슬픔을 노래한 거예요. 애가라는 말이 슬픔의 노래라는 말입니다. 슬픔의 노래. 그래서 이제 시적 표현들이 있죠. 근데 표현이 아주 재밌습니다. 여기 이제 보세요. 1장에서 4장, 뭐 5장도 약간 그런 표현이 있긴 한데 1장에서 3장은 다 22절로 되어 있어요. 4장은 66절로 되어 있습니다. 66절. 5장도 22절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 시냐면요, 알파벳, 그러니까 이 히브리 알파벳이 22자예요. 22자입니다. 그래서 뭐 알레프서부터 쭉 해서 뭐 어쩌고 이렇게 해서 22개. 그러니까 뭐 영어로 얘기하면 A, B 이렇게 다음에 A 해놓고 뭐라고 하고 이렇게, 우리는 얘기하면 뭐 기용, 니은, 디귿 이 순서대로 이렇게 시를 한 거예요.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시예요. 정교하게. 그래서 의미를 가지고 담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왜 66절이냐? 세 절씩 한 거죠. 세 절씩. 세 절씩. A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B 어쩌고 저쩌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세 절씩 한 거죠. 5장은 딱 이렇게 알파벳은 아닌데, 이게 나중에 가다가 좀 이렇게 섞였는지, 똑같이 또 22절이에요. 이게 중간에 이렇게 조금 섞였는지 약간 그 순서가 좀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런 그 운율을 가지고 이렇게 시를 적어놓은 겁니다. 이렇게 형식은 상당히 정교한데, 그런데 내용은 대단히 끔찍합니다. 이게 슬픔의 노래예요. 슬픔의 노래. 그래서 바벨론 그 포로 잡혀가고 예루살렘이 황폐된 것에 대해서 깊은 그 고통과 이런 것을 토로합니다. 그런 것들을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애절한 마음들이 있고요. 특히 이렇게 예루살렘이 황폐될 때까지 그것을 방치했던 제사장, 선지자 혹은 정치적 지도자들에 대해서 대단한 원망들이 있어요. 하나님 그들을 반드시 벌할 것이다, 벌해 주시기를 구하는 그런 신원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게 맞죠. 그들을 용서해달라, 이게 꼭 기도가 아니에요. 그것만이 옳은 게 아닙니다. 정말 여러 번 이야기하고 끝까지, 그래서 책임 있는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빌라도가 그렇게 된 거죠. 빌라도가 책임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자기는 뭐 난 죄 없다, 죄 없는 게 아니죠. 지금까지 우리는 빌라도를 원망하는 거 아닙니까?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되고, 그 더 많은 책임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것이 정의입니다. 이 땅에서 안 이루어지더라도 그래서 지옥이 있는 거죠.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죠. 그것이 성경이 뭐라냐면, 고통받고 저 사람은 잘 될 것 같아. 성경의 답변들은 뭐냐면,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궁극적으로 그것을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여호와의 날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은 우리가 볼 때는 정의로워 보이지 않을 수 있으나 하나님은 공평하고 정의롭게 자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반복해서 합니다. 자,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저 1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한번 보면요, 1장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서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그렇죠? 이게 이제 시 표현인데 아주 이렇게 애절하겠죠.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를 한번 이렇게 한 번 쭉 읽어보세요. 이렇게. 아마 대체로 잘 안 읽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렇게 한 번에 쭉 읽으면 그 슬픔들이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막막하게 옵니다. 얼마나 어떤 심정이었을까 그런 것들이 쭉 옵니다. 오늘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가다가 21절,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이게 또 예레미야의 슬픔이죠.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보면서 네가 입방한 쪄서 이렇게 됐다, 이런 식의 원망이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예레미야의 기도를 원하고 한편으로는 예레미야가 저주스럽고, 왜냐하면 멸망을 얘기했는데 예레미야가 그런 건 아니지만 어딘가에 이 분노가 또 막 하는 거죠.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로하는 자가 없고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지금 당시 예레미야 나이가 70세 가까이 된 겁니다. 노인이 돼서 거의 이제 죽을 때가 돼서 그 예루살렘 거리를 다닐 때 여전히 환대받지 못하는 그런 노 선지자의 모습인 거죠. 환대받지 못하고.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가 행하신 것 같이,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시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예레미야가 그것을 갚아줄 것에 대해서, 원수들에 대해서 실언하고 기도하는 장면이죠. 자,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보니까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시온은 예루살렘을 얘기하죠.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10절입니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 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이제 어느 상황들이 벌어졌는가를 쭉 이야기하는데 11절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여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하리로다. 그러니까 창자가 끊어지고 막 이럴 정도로 내가 슬픔을 느낀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시체로 널려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그런 것들을 눈에 앞에 보는 겁니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기절했다는 건 죽었다는 겁니다.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뭐냐, 엄마 나 먹을 것 좀 주세요. 배고파 죽었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이렇게 에워쌌다는 거잖아요. 그들의 혼이 떠날 때 그런 게 처절한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번역이 돼서 우리가 이 정도 표현이죠. 원래 히브리어 상에서는 더 끔찍한 표현이에요. 표현 자체가 대단히 슬픔이 있습니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주겠느냐?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쭉 있습니다. 이걸 하니까 마음이 또 먹먹해서 잘 못 읽겠네요. 3장으로 그냥 가겠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배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보다. 예레미야가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그러니까 자신을 돌아보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요. 시적 표현입니다. 40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다시 용서를 구하고 손을 들고 돌아가자는 거예요. 지금 이 멸망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있었지만 그러나 다시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 갈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합니다. 4장입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보기마다 쏟아졌는고.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수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을 배웠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룩더미를 안았도다. 폐허가 된다는 거죠.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 소돔이 사람 손을 대지 않았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네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난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이 죄악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13절입니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여러분 성경은요, 물론 백성들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의 죄를 지적할 때는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대체로 지도자들을 얘기합니다. 왕들, 관원들, 정치지도자들 물론이고요. 대개는 제사장, 선지자,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쓰임받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의 죄악이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옳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교회개혁 운동을 하다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만 잘못이냐, 신자들도 목사를 잘 하도록 해야 될 책임이 있지 않냐. 물론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목사들이 할 말은 아닙니다. 가르치는 위치로 직분을 받았으면 만약에 신자들이 자신을 잘 견제하지 못하고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건 누구 책임이겠어요? 내 책임인 거죠. 내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은 거잖아요. 내가 그 역할을 나에게부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집 애들이 잘못한 거는 부모의 잘못인 거죠. 애들도 부모에 대해서 해야 될 책임이 있다. 그거는 아이들은 책임이 없습니다. 무한한 책임은 다 부모에게 있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끝까지 다 내 책임이다 이렇게 살죠. 실제로 부모님들이 다 그렇게 사십니다. 애들이 이제 나이가 차서 집 앞그릇 지가 할 때가 됐고 했는데도 여전히 철이 안 들고 뭐 막무가내죠. 뭐 원망스럽죠. 아 저놈이 이제는 지 역할도 좀 하고 때로는 뭐 부모도 봉양하고 부모님들이 뭐 좀 부족한 게 있으면 좀 채우기도 하고 이러길 기대하는데 그거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다 내 잘못이다. 부모는 그런 자세이죠. 자식들이 잘못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부모된 자는 무한한 책임을 지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뿐 아니라 모든 세상이 마찬가지예요. 위에 있는 사람들의 책임이 굴하면 아래 있는 사람은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책임을 지려고 하는 자세가 없이 많이 지도자 되지 말라 그러잖아요. 많이 만든다 그러잖아요. 선생 되기를 좋아하지 말라고 성경에 가르쳤는데 선생을 뭐 누가 시켰나요? 자기가 했지. 저는 누가 등 떠밀어서 목사 된 사람은 아니에요. 누가 나보고 목사 안 하면 죽여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어느 날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는데 해야겠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려고 각오를 해야죠. 그리고 그렇게 감당하지 못할 것 같고 그런 삶이 부족하면 그만둬야죠. 그만두면 됩니다. 여러분 목사 그만두는 게 그렇게 안타깝습니까? 저는 별로 안 안타까워요. 더 많은 사람들이 그만뒀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목회자 모임도 하는데요. 가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요즘 목사님들이 목회 인지가 없어서 택시기사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일을 하는 분들이 많다. 이분들을 어떻게 도와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뭘 돕냐? 도울 일이 없다. 그분들이 목사를 그만두시면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목사 수가 지금 신자는 반이 됐는데 목사는 2배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목사들을 다 목사이기 때문에 먹여 살려야 된다 그러면 처음부터 목사의 수급 자체를 조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 사이버 신학교서부터 해서 각종 그 무인가 신학교가 어마어마하게 많다고요. 어느 날 잠깐 1년 지난 다음에 왔는데 목사가 된 거예요. 그 당신이 어디서 목사예요? 몰라요 그냥. 어느 날 목사래.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교단에서 목사를 배출했으면 그 교단에 있는 사람들이 책임지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책임지지 않고 각자하고 오히려 그 책임을 신자들에게 돌린다는 것은 저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목사들이 각 개별 교회에서 해야 되는 것은 월급을 주는 거고요. 생활비를 줘야 됩니다. 정당하게. 물론 규모에 따라 다르겠죠. 그리고 퇴직금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사역을 했어요. 20년 후에 그 퇴직금 받아도 퇴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갈 때 뭐 전별금을 또 뭐 10억을 주네, 집을 주네, 몇 억을 주네,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게 무슨 꼴이에요? 그런 것 자체가, 그래서 더 잘해야 돼. 뭘 더 잘해야 돼? 모든 직장인들이 다 퇴직금 받고 퇴직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목사는 더 받아야 되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 자체가 대단히 선한 마음에서 나왔지만, 실제로는 그게 타락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선지자들의 죄악과 제사장들의 죄악 때문에 의인들의 피를 흘리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바라보고 그렇게 했으면 저는 좋겠다 싶습니다. 뭐 제 밤에 제가 발등을 찍는 거죠. 5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좋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치욕, 우리의 부끄러움.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엄청난 욕을 먹는데 너무 둔감해졌어요. 개독교 소리 들어도 별로 아무렇지도 않고 목사 소리 들어도 뭐 그렇지 뭐. 아이 다 뭐 교회가 다 죄인이 모였지 뭐 다 죄인이지 뭐 우리라고 뭐. 그게 무슨 소리예요? 자신을 돌아봐야죠. 누가 교회가 다 의롭다고 했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교회에는 다니는 신자들은 더 나으려고 하는 태도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적어도 그렇게 못하면 애통하는 마음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미안한 마음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미안한 마음. 누가 뭐라고, 아니 뭐 그렇지 뭐 너나 똑같이. 너나 똑같이가 할 게 뭐예요? 그 사람 안 믿는 사람이고 우리는 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내 잘못이다. 죄송합니다. 내 부끄러움입니다. 아 그러셨군요. 옛날에는 손해를 끼치면 4배, 5배를 갚으라고 했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4배, 5배를 갚는 게 아니라 뭐 조금만 말이라도 아주 그냥 쫓아가서 그냥 머리를 젖뜯으려고 그러니 도대체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치욕과 이 부끄러움을 거기다 갚아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자꾸 돌아보고 그럼 우리가 내가 무슨 죄가 있어요? 내가 예수 믿은 죄 몇 개 더 있냐? 여러분 예수 믿은 죄, 예수 믿은 은혜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예수 믿은 은혜를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거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럴 때는 예수 믿은 죄밖에 없대요. 그게 죄라면 죄죠. 그러면 그 십자가를 져야죠. 예수 믿었게 됐어요. 그리고 아니 믿지 마시든가 교회는 오지 말든가요. 교회는 왜 이렇게 와요? 폭박했다고 오는 거죠. 그러면 책임도 져야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자녀라면 조롱을 하는 것은 나는 조롱을 안 듣고 칭찬만 받겠다.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조롱은 내가 받고 칭찬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게 우리의 자세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오늘도 제가 명지대에서 저녁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요. 그 재밌는 일이 있어요. 그 명지대 이제 학생들이 그 선교단체가 전도 집회를 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그랬다가 이제 그 안 믿는 친구들 전도하려니까 이제 설문조사 비슷한 걸 했어요. 기독교에 원하는 게 뭐냐고요. 설문조사를 받아왔는데 너무 끔찍한 거예요. 좋은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이건 그냥 전도 집회, 소위 그냥 복음 전도,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우리를 이런 얘기 했다가는 괜히 뭐 씨알도 안 먹히겠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사랑이 많으신데 왜 있다구냐 이런 얘기죠. 한마디로. 그 믿는다는 너는 지금 왜 그랬다구냐 그런 얘기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고민하다가 야 이거는 좀 다른 얘기를 할 사람을 좀 찾자. 그래서 저를 강사로 초청을 했대요. 제목이 응답하라 기독교예요. 그래갖고 1시간 강의하고 1시간 동안 대화를 하자. 이렇게. 제가 가서 저보고 오라서 제가 가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아무 얘기라도 하시면 제가 오늘 가서 뭐 잘못했다고 해야죠. 죄송하다고 해야죠. 죄송한 거죠. 네가 한 건 아니잖아. 저도 물론 죄송한 거 여러 가지 있긴 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어도 목사라고 제가 이름을 갖고 있는 한 목사들이 진 죄는 다 제 죄입니다. 기독교인 이상 교회가 먹고 있는 죄는 다 우리 죄예요. 내 죄예요. 그 죄를 내 죄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손가락질 한다?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앞에 한 몸이라고 고백하는데 거기다만 계속 손가락질 하기에는 그게 내 죄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 죄고 내 잘못이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죄송하다, 미안하다. 사실은 이런데 우리가 이 부족에서 이만저만하게 타락했고
다시 일로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렇게 변명할 수밖에 없죠. 원래 주님은 그런 분은 아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원래 그런 분은 아니신데 우리가 제자된 죄로 똑바로 못했다. 그런 얘기를 우리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나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예, 예레미야의 결론입니다. 그럼 이렇게 기회가 되시면 기회가 될 때 주중에 한번요 다시 예레미야 애가를 1장부터 한번 5장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마침에서 덧붙이고 싶은 거는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썼다고요. 애가를 잃어버린 시대, 이런 글이 제목이 애가를 잃어버린 시대. 우리가 예배 때 드리는 찬양, 찬양 집회 때 부르는 찬양들이요 너무 신이 나요. 세상이 우리에게 조롱하고 바로 우리의 현실을 생각해 볼 때는요 우리는 날마다 기쁘고 즐겁고 막 이런데 정말 그런가? 그러니까 우리가 슬퍼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기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우리 교회의 현실에 대해서 슬퍼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이렇게 이 상황에 이런 이야기 하나님의 이름이 망명되고 그러면 이게 슬퍼하는 거잖아요. 근데 찬양을 이제 불러보려고 이렇게 찾아보면 별로 이렇게 슬픔을 이렇게 고백할 만한 찬양은 별로 없어요. 다 기쁨과 감사예요. 물론 구원하심이 기쁨이고 감사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면 이게 다 우리만을 위해서 이렇게 있는 게 아닌가. 하나님이 때로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애가를 슬픔을 다시 좀 회복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듭니다. 강의는 예레미야 이거는 이렇게 마치고요. 혹시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잠깐